구주의 십자가 무렵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는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항상 영광 받으시는 것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시간 성도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진심 걱정대로 하나님 예배를 먹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며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 이 재단에 세우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회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뭐 도무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뭐 개념이 없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뭐 위험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행동을 즐기는 사람들 있죠. 또는 뭐 공공 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또 뭐 내일이 시험인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발 생각 좀 해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마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였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인간됨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그러한 추종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상을 염려하며 살 것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여기 저 컴퓨터에 제가 준비한 글씨체가 없어가지고 글씨가 크게 보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앞으로 좀만 넘기셔서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그거는 띄워주세요. 크더라도 이렇게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저 컴퓨터가 고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글씨체를 못 고치는데, 어쨌든 한번 써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27절인가요?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까? 백합화를 생각하보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생각해봐라, 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 내가 하는 말 따라, 무조건 너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떠한 이 생각으로, 너희들의 머리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백합화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생각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막 살지 않고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고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를 생각하며 살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기록했는데요. 이 편지들을 쓸 때도 서신서를 기록할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 그들의 상황은 어떤지를 생각하고 어떠한 격려의 말씀을 써야 될지를 생각하고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골로새서나 뭐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그 모든 말씀이 똑같았겠죠. 어차피 복음은 똑같은 거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말만 썼으면 아마 다 똑같은 그러한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생각하며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저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또한 믿음이 아닌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들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기록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 마귀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35년 10개월 동안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구죠? 일본에 맞서 싸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 아니겠습니까? 뭐 유관순이나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자진 뭐 이런 사람들 일본과 맞서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선조들 그 사람들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쫓겨나도 모자란 그러한 친일파들이 오히려 영광을 누리고 부를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당해야 되죠? 그냥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고난당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원수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이 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울이 정말 큰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바로 고린도후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98페이지,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게. 천천히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이 모든 고난을 받은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뭘 생각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니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울이 당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내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물론 고난의 무게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현재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마치 그 영광을 경험이라도 해본 사람처럼, 그 영광을 체험이라도 해본 사람만큼 지금 고난과 비교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고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읽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읽었었으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자신이 체험했던 어떤 신비한 영적 현상을 3인칭 화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끌려갔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곳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 뒤로 바로 고린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 뒤에 조금만 넘기시면 이제 빌립보서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고 또 모든 무릎이 경배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또 바울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중에 받게 될 그런 영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모실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져야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과 신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사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여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선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유로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교호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 장미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홍화영, 홍화준, 남경호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감사의 예물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생애를 맞아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또한 드리고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며 기업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한 주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콧물을 훌쩍 줬겠는데 우리 감기 걸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입어 어렵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것 또한 고난도 이겨내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